신앙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치로 보나 논리로 보나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로고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논리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한 말, 합리적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랬습니다. 거룩한 산제사가 뭐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야말로 거룩한 산제사다.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영적 예배, 로기켄, 라트레이안. 영적이라고 번역한 말, 로기코스입니다. 이 말의 어원이 로고스예요. 우리 로고스를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 뜻입니다. 그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해요.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따로 설명해 주어야 하거든요. 이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신앙인 아니니까 자기 관념대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학자예요. 신학자자, 철학자자, 신앙이죠.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면서 섬겨라 이 말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생각을 믿으려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로기코스란 말이 신약성에 딱 두 군데가 나와요. 로마서 12장 1절하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원문은 로기콘 아돌론 갈라. 로기콘이란 말이 나와요. 원형이 로기코스입니다. 우리 성경은 신령하다라고 번역했어요. 아까는 영적이라 그랬고요. 신령하다 그럼 뭡니까?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기운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요? 순전히 논리적인 젖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 하나님 이래가지고 뭐가 그냥 싹 내려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로고스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령하고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대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착착 진행하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란 말 나오죠. 로고스입니다. 별말 아니에요. 말씀이 뭡니까? 그냥 말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하는 말을 말씀이라 그러고 또 내가 높은 사람에게 말할 때는 나를 낮춰서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뭐냐? 말하는 것, 말하기, 셈, 계산,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원형이 레고예요. 말하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그냥 말이라는 겁니다. 무슨 기쁜 뜻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면 그때 말씀이라고 높여 쓰는 것이에요.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니까 무슨 거기에는 엄청난 어떤 신령한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매칭을 시킨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냥 나타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때가 이르러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말할 때는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말에다 담지요. 생각이 구체적이면 이제 계획이라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연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일이 이 말을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연보란 말 로게이아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계산, 셈 이겁니다. 로고스예요, 어원이. 이렇게 본다면 헌금 또한, 아니 연보라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헌금 냈으면 그만 아니에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인 행위인가 아닌가? 냈으면 그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헌금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디다 쓰는 것인가? 생각 좀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신앙은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으로 이해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영어에 로직이란 말이 있습니다. 논리란 뜻이거든요. 논리, 논리학. 어원이 로고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었습니다. 벨시몬의 사형 편결에 따라 독배를 마셨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생각합니까?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했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경성제국대학 법학 국부 교수 오다카 도모가 1937년에 펴낸 법철학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실정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 실정법이라고 하는 현행법인데 그 법을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온 국민이 합해서 만들었으면 괜찮아요. 그게 아닌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크라테스의 판단이 이랬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의 생애 사상에 나오는 건데요. 소크라테스는 나라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롭고 신령스러운 것을 도입함으로 죄를 범했다. 그뿐 아니라 젊은이를 타락시킴으로 죄를 범했다. 구형은 사형이다. 한마디로 그 시대와 다른 사상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그런 경우 탈출이 가능했습니다. 정치적 망명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좀 가 있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오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스승에게 권했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 도망치십시오. 이거 상당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이 했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이때 소크라테스는 논리, 로고스를 내세웠습니다. 이 로고스란 말은 성경에 원래 있는 말이 아니고요. 히랍 철학에 원래 있는 말입니다. 그 전의 말이지요. 그걸 갖다가 요한이 갖다 쓴 거지요. 로고스를 내세웠습니다. 그런 사형 판결이 폴리스, 그냥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은 고대 그리스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폴리스가 절차에 따라 결정한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그 결정을 회피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회 존속 배경이 뭐냐?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사회적 합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인데요. 절차에 따라 벨시몬이 무죄냐 사형이냐를 편결하는데 사형을 결정한 거예요. 공이 이제 소크라테스 자신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나는 사형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억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따를 것이냐 말을 것이냐. 폴리스의 결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할 수 있지요. 그 행동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거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폴리스에 시민이 합의해서 이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정했고 그 절차에 따라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을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합의하에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나도 너도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그 사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바로 이러한 논리, 로고스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셔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독재 정권은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하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논리가 맞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로고스입니다. 철저하게 논리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논리 로고스는 소크라테스에게 죽느냐 사느냐는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몸의 부활 문제로 에피구레오, 에피쿠로스죠, 스토이고, 스토아 학파와 철학적 논쟁을 벌였습니다. 몸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논쟁을 벌인 거예요. 철학자들하고요, 당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옵니다. 어떤 에피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러라. 물론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몸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분명히 알았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말이지요. 믿는다고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믿을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논리적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것을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오해는 아주 심각해요. 그러면 복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는 중요하고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께 복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면 복 주실까요? 복 안 준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8시간씩 내가 회사 다닌 것처럼 3분의 1은 회사, 3분의 1은 기도, 3분의 1 갖고 밥 먹고 자고 하겠다. 이러면 복 준다고 분명하면은 다 기도해요. 안 해요. 왜냐?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근데 믿음으로 퉁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루 8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다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들 그러고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한다고 꼭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논리적 근거도 없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현혹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 아닙니다. 바울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바울은 이것을 완전히 헬라 철학의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가 뭐예요? 로고스지요. 이치지요. 논리지요. 믿음은요, 이것을 이해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쉬워요. 강단도 회중을 이끌어가기가 쉽습니다. 신비로워 보이니까. 신비롭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절차나 과정을 따지지 않아 참 편합니다. 그뿐이에요. 정작 믿어야 할 때는 믿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이중성 바탕에는 성경 기록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와 통치의 신앙을 회복해야겠다 이겁니다. 제가 경계하는 것은요, 신앙이라고 가장한 불신을 말합니다. 성경 통독이니 성경 읽기도이니 그런 행사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많이 읽게 하려는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요, 1000번, 10,000번 읽어도 자기 관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버리지 않고 몇 번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인용해서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셨으니 구해야겠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 했는지는 생각 안 해요.
선생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율법 가르쳐줄 선생. 율법을 함께 공부할 동물을 찾으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건 목적어가 여긴 다 알만하니까 생략한 거거든요. 좌우 문맥 다 버리고 구하라 그러시니까 주님 구하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고집합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신앙이 이런 식입니다. 말씀의 주체자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알려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문구만 가져옵니다. 자기 관념이 자기를 망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탐욕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 목표여야 해요. 거기서 부스러기가 좀 떨어져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복이라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뜯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이라면은 우리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어째서 싫어해야 합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텐데 말이에요. 나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래야 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라이켄드로프라는 질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기독교 하나님으로 한정한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독교 창시자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처님이나 마호메트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때문에 성경 하나만으로 이해하지 말고 모든 학문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학문이 성경으로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으면 사람의 경험을 담은 학문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학문만으로는 하나님을 구체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모든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조차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해와 안목을 길러야 해요.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살았습니다. 흔히 생각한 것처럼 신비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신비로웠겠지요. 지금은 아니에요. 정신병입니다. 더 가질 것이 없는 권력의 정상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며 법칙이며 논리, 로고스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조차 대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 일은 싫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논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자기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부갓네살 위치에 있다 해서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는 라이켄드로프 같은 질환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여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마카리오스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치, 이런 논리를, 로고스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기도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른 믿음을 정해놓고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복을 바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바라야 합니다. 그 복을 내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당할 만한 그릇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내려다보고 계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하면 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최고 권력을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권력에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 그래요. 그러다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어떤 정점에 이르면 이처럼 미쳐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것이 정상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절대 권력자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기에 지나친 권력이 오히려 그 마음을 미치게 합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로마 네로 황제는 하도 심심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놨습니다. 미친 것이지요. 문제가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혐의를 씌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권력의 한계를 알았다면
자신의 최측근이자 동료가 쏜 총탄에 맞아 죽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의 지향점, 이 한계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에 인도하셨는가를 모르면 죽는 일밖에 없어요. 아니면 미치든지. 이런 일은 느부갓네살 왕만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며 우주의 질서고 논리며 로고스입니다. 그나마 느부갓네살 왕은 정상으로 돌아오기라도 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를 위한 기록이라는 거죠. 사람 마음속에는요, 아주 깊은 데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런 공허감을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요. 권력이 필요한 것도, 필요 이상으로 물질이 필요한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만 있으면 딱 맞는 거거든요. 사실 이 공허감이 하나님을 알게 해요. 이 공허감을 하나님을 아는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쓸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나기 힘든 비참한 상황에 빠집니다. 영리란 말, 순리, 섭리를 거스리는 것을 말하지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공허감을 영리로 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리로 바꾸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허감은 근원적 불안이다. 제가 일찍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 알지 못하면 그것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찾습니다. 하나님이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가 자꾸 갈급한 거예요. 그러면 그 뭔가로 만족하는 그 순간, 근데 만족이라는 것은 지속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만족을 주고 만족을 추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기에 망정이지, 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만족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대체할 다른 수단을 찾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애정이나 뭐 요즘 같으면 여행이나 또 심하면 약물이나 도박이나 여타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집착을 불러오는 것은 다 나쁜 겁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가 여기서 나오죠. 고집멸도, 집재지요. 두 번째. 집착은 그것이 지나칠 때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공허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할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집착이 있는 거죠. 그때 집착을 일으키는 그것은 신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지요. 욕망이 없으면요, 우상숭배 안 합니다. 집착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요. 무엇이든지 임박히게 하는 거죠.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가 기어타는 거예요. 공허감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공허감을 감출 대상을 찾습니다. 정상이라고 자기가 설정한 목표가 그것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목표가 있을 때에는요, 목표가 있는 순간만큼은 공허함이 없어요. 잠시 잊고 있는 거지요. 산에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산을 좋아해서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을 향해 사력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정상에 오르면 그 만족감이 고생했던 꼭 그만큼 클 거예요. 이 제로섬이에요. 행복과 불행은요, 저울에 달면 똑같습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좀 고통이 있으면 돼요.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 석 달 열흘 돌아다니다 오면 돼요. 똑같아요. 아무튼 정상에 오르면 만족감도 잠시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속이 텅 빈 듯하고 허전합니다. 무엇을 이루긴 이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고 더 험준한 산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에서 죽습니다. 산에서 죽는 산악인이 참 많습니다. 권력의 정상을 향하는 것이나 산 정상을 향하는 것이나 내가 느끼는 쾌감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산에 오르는 일은 권력을 쟁취한 일에 비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좀 덜할 뿐이지요. 연예인으로 유명해지는 것이나 사업가로 성공하는 것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남이 알아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말이에요, 행복감이 없다면 아무도 그 일 안 합니다. 행복감은 왜 있어요? 몸이 살게 하려고. 행복감이 극단적으로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울증이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종교적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의 큰 교회를 크게 일구고 이런 성공만 말하지 않아요. 신앙인 개인이 추구하는 영성의 목표도 다르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이라든가 그것으로 그 높이나 깊이를 따지며 어느 목표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 목표를 추구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정상에 오르기를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심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소위 영적인 능력으로 교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에요. 왜냐? 그조차도 땅의 것이거든요. 모양이 그럴싸할 뿐이에요. 남에게 해를 안 끼칠 뿐이지요. 그런 것을 절대 목적으로 삼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질적 위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토록 추구했던 행복도 함께 잃습니다. 헛다리를 짚은 거지요. 성경에서 죄라는 말 뭡니까? 하마르티아입니다. 원래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의 화살은 무엇을 맞추기 위해서 실을 당깁니까? 하나님께로. 그런데 이상한 데로 빠진 거예요. 이상한 데로. 무엇보다도 권력은 그 속성을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했든지 영국의 역사가 액트는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로고스 차원에서 보면은 절대 권력은 역시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부패해서 말이죠. 절대 복도 복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가 군병을 몰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검을 빼들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잡히면 죽는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검을 빼든 베드로에게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논리 로고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 그럽시다. 십자가를 뭐로 줘요? 십자가는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군병이 당신을 잡으려 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면 이 일이 옳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왜 안 죽고 세상 삽니까?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더 살 이유도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살려내는 것이 이른바 영성이지요. 십자가를 부정하면 그 이면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것이었어요. 이것이 기독신앙의 논리입니다. 로고스입니다. 고대 신학자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죄하는 거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퍼뜩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사도 바울 이전에 복음서 기자를 말하는 거지요. 유대 사고가 아주 많아요. 유대인의 사고가. 아무튼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없자 퍼뜩 떠오른 개념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자기 대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7절에서 말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생각난 거예요. 유대인의 대속 개념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대속 개념으로 보니까 일단 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구조가 말이죠. 우리는요, 그런 말장난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 수 없어요. 신앙은 실제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제의, 제사, 의식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이 왜 제사를 안 드립니까? 쓸데없는 짓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볼 때는 뭡니까? 제의,
거기에 막 이걸 쓰고 뭐 향을 피우고 소주잔을 3번 돌려야 뭐가 있는 것 같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알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더라는 거예요. 그건 제 의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내 목숨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관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배가 고픕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나 대신 밥 좀 먹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 배가 부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로고스는 논리입니다. 내가 먹어야 배부른 거예요. 오히려 배가 더 고프지요. 나는 못 먹고 남만 먹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평생 다들 살았습니다. 자, 저는 누구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들 수 있는 얘기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여러분 들 만큼 들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평생 목회했습니다. 평생 설교했습니다. 더 믿을 것이 없는 경지다 싶을 정도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남에게 믿으라는 희한한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까? 제 나이가 이제 환갑 넘었습니다. 그럼 은퇴를 생각해야 할 나이예요. 그럼 알 만큼 안다 이 말이에요. 허튼 짓 하는 목사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명하고 유능한 목사가 말년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논리, 로고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십자가를 피하는 게 이기겠어요? 피하지 않는 게 이기겠어요? 계산 끝난 거지요. 힘들고 아프겠지만 피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이익요? 하나님이라는 이익. 영원한 세계라는 이익 말이죠. 영원의 세계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 자리에 왔으면 영혼의 세계를 최대 가치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사십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마땅합니다. 인생 모든 것을 거기다 걸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당장은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면 나를 옳은 방향에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걸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왜 돌에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말이죠. 뒤집어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줄 알고 그랬어요. 아, 그런 말 하면 누가 상 줄 줄 알았답니까? 그것이 더 스데반에게 이익이었어요. 좋았어요. 그의 모습이 천사 같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누가가 기록한 거죠. 누가가 보니까 스데반이 정말로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요, 돌이 날아오고 날아오지 않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소크라테스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상황을 논리, 로고스로 이해했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고스로 이해하고 인생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주체자십니다. 또한 지금 살아 계십니다. 이것은요, 공리라 그래요. 공리가 뭔지 아십니까?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참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말든지. 인생을 내려놓아도 삽니다. 맡겨도 문제 없습니다. 조급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 삶을 삽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앙 행위를 해요. 삶을 지켜보는 거예요. 삶이 좋든 굳든 하나님께는 그 삶에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봅니까? 하나님의 족적, 자취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뿐이에요. 삶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어째서 그러하였는지 하나씩 이치를 알아갑니다. 논리를 세워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신 의식 가운데 논리, 곧 로고스가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도사지요, 이제. 로고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이랬잖아요. 도, 로고스입니다. 원어가요. 도에 통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조명해야 해요. 그냥 신학자로 보지 말고 철학자 사도 바울로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영원한 가치지요. 사람이 죽을 때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평생 그렇게 애쓰고 이루어왔던 것조차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명예도 재산도 자신의 영혼의 세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삶의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영혼의 삶에 비하면 죽고 살고 하는 일조차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제 여러분이 곧 죽습니다. 한 10분 후에 죽는다 그럽시다. 그때 여러분의 본질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그때 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할만하거든요, 여러분. 위의 것, 하늘의 삶을 사셔야 해요. 아직 몸이 있기 때문에 뭐 어거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야 이 말이에요. 사람의 고통은 딱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합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고통, 아니면 다 가져버려서 고통입니다. 대부분은 전자지요. 가지지 못하였으면요, 그걸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바보예요.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소망으로 삼아야죠. 아, 내가 좋은 것을 살 수 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거꾸로들 생각해요. 반면에 다 가져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삶에 재미가 없어요. 미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미쳤어요. 라이켄드로프입니다. 그거 조금 아래만 더 있을 줄 알았다면, 오를 목표가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지요. 가져야 할 것, 목표가 있다는 사실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막상 목표에 다다르자 감당하기 힘든 공허감이 옵니다. 라이켄드로프가 나타났습니다. 집착이 도착으로, 도착이 공황으로 이어지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게 로직이에요. 이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궁극의 목표인 하나님을 지금부터라도 지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며 만물을 있게 하신 존재의 근원입니다. 제가 괴델의 신존재 증명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어려워갖고 일을 서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신은요, 증명이 한다 해서 있고, 뭐 있다 해서 있고 없다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이 나하고 동등하건 아래의 존재밖에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어쨌든 로고스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이때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자존중감이 생겨요. 자존감이라 그러지요. 살만하다고 느낀 것은, 행복하다고 느낀 건 자존감이 있어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여건과 상관없어요. 신인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자존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바라보니까 하마르티아, 헛다리 짚을질을 하지 않는 거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한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허상입니다. 대체하는 거지요. 그래서 더 성공해야 하고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가지지 못한 상태로 삽니다. 이것을 뒤집으면 아직 가져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복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짐으로 나는 또 행복할 거니까. 그렇죠? 가지지 못한다고 여기면 고통스럽습니다. 가질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그 사실이 소망을 줍니다. 그러는 지금 여기를 아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다 그랬던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여기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근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 해도요, 별로 달라질 것 없어요. 이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줄 알고 세상에 오지 않았어. 이런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책임도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를 오게 하신 이에게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그뿐이라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이 삶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자존감이 충만한 거예요. 자존감. 하나님께 스스로 뭐라 하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란 뜻이거든요. 자존감이 있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 한 발을 내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에 놀라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삶은 상황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러한 삶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상황의 변화를 지켜보는 상태, 이런 의식의 상태, 이런 인지의 상태는 뭐라 그러냐? 초인지라 그래요. 초란 말에 들어가면 뛰어넘는다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우리 의식세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몸만 벗은 그뿐이에요. 그러면 하마르티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존재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짐작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뭘로요? 로직으로, 로고스로, 논리로 말이죠.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어느 순간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점점 떠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기만의 굳건한 논리, 노고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마르테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지요. 나는 다만 할 뿐입니다. 그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모든 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면 산을 오르는 일 자체가 즐겁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정상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뭐 자기계발서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유명해졌더라.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부자가 되었더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정상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는 일을 열심히 해보고 내가 부자네? 내가 여기 왔네? 이거란 얘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있을 수 없지 못한 허상을 목표로 삼다 보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일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일을 한 일은 저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가버린 거거든요. 이게 옳다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저는 목사하고 싶지 않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천직이거든요. 지금 그때로 가면 나는 이 목사 좋은 열심히 설교 잘하는 목사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리의 길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알레데이아, 추루스, 사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보장하셨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과 사도행전 11장 16,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선물이 뭡니까? 뜬금없는 거잖아요. 기대 이상의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성령을 기대하지 않아요. 돈을 기대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선물은요, 더 큰 선물이 나타나면 그보다 낮은 선물은 쓸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있기 전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원래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구분이 없고 예수님과 나의 구분이 없고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 구분이 없어요. 이 경지에 드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지금이에요. 왜냐? 십자가, 부활, 승천 다 끝났고 성령이죠.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삶을 알아차리셔야 해요. 그것에 가치를 둬버리면은 이미 이걸 내가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미 결정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안 해요.
그러나 거기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네.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나를 그 인도하셨구나. 이런 거예요. 저에게는 우리 월정교회가 모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삶 자체가 모든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